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종식된 죄의 지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세우고 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짧게 상고해 보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죠?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긴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현대로 따르면 멈출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평생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뭐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리의 열매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입기까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 그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already,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not yet,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몇몇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담긴 이런 역설을 2차 세계대전에 빗대어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동시에 그에 따라 계속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게 하는 결정적인 싸움이 일어나 승리하는 D-Day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D-Day다라는 것이죠. 한편 우리는 D-Day에 이룬 일들이 완전한 실체로 성취되는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할 때는 이제 D-Day입니다. 날짜를 이제 계산했죠. 2차 세계 대전을 이렇게 이루어갈 때.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때는 원자 폭탄을 쏘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이제 승리하는 V-Day.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D-Day가 시작되었어요. 쭉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V-Day를 우리는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모든 원수를 이길 승리의 확신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과의 무수한 작은 전투와 소탕 작전은 일생 동안에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 자체가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셨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남은 죄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완전히 박멸할 V데이가 이르기까지는 죄와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팎으로 온갖 싸움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가져서 사탄 마귀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날에, 지금 우리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너희가 능히 대적을 해야 된다.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사탄 마귀입니다. 세상과 사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보세요. 너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을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과 사탄 마귀에 붙잡혀져서 옛날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분,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성경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를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 세상과 사탄 마귀가 V데이가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옛사람의 어떤 본성을 자꾸 이제 자극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첫째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을 쓸 때 지명을 넣어서 인사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고 인사합니다. 참 지명을 다 넣었어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성도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도록, 예수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권세를 부리고 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과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 반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죠? 다 대한민국 국적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다 경기도민이시네요. 경기도민. 그리고 김포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친근히 여기며 교제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무수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광고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겪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꿰뚫고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지 않으면 우리를 즉시 사로잡아가는 이 사탄 마귀의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세상이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양분을 다 이 가시떨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잡초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세상 염려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무엇을 빼앗깁니까? 말씀의 은혜를 빼앗깁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고 큐티할 시간이 없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전도할 시간이 없고 주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죠. 즐겁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는데도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올리려면 그래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사명 감당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성공, 세상에 내 이름을 한번 남기려고 하면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대로 살면 재미가 없어.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해.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져.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15절 16절 읽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별세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해주시는데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들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김포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보타여 살진 않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다. 돈, 좋은 집, 좋은 직장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용하고 망쳐놓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살 것이라는 속임수에 항상 놀아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에 잡아매는 사슬이 되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집, 하나님이 주신 알콩달콩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너무 좋죠. 이거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묶여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올무에 빠진다. 칼빈 선생님의 지적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순례자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다 내려놓고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성공했다고 교만도 하지 말고. 왜?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도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이 세상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써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이깁니다. 안 싸우면 집니다. 세상에 잠식당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인격체는 아니죠. 살아있는 인격체의 원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있는 원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원수와 싸우는 다른 차원에서의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을 우리가 대적하며 싸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신경한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이런 교회들은 사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내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내가 시험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너무 무신경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근데 또 다른 한 극단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너무 신경 쓰는 겁니다. 또 사탄, 마귀, 귀신. 감기만 들면 감기 귀신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 귀신아 나가라.
귀신론 같은 경우에 저 베레아의 김기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잖아요. 감기만 들어도 뭐 요즘 5월달에 꽃가루 알레르기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알레르기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럽니다.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귀신, 뭐 좀 어두컴컴하면 귀신, 뭐 천지가 귀신이에요 거기. 여러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립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이 세상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심하거나 아니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이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사실 사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타락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사야 1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추론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라틴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루시퍼라고 번역했어요. 루시페르. 여러분 루시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루시퍼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루시퍼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어쨌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원래는 하나님 예배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방불하게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타락해버렸구나. 이렇게 많이 추측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에 있는데요. 17절 말씀까지만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원래는 하나님 예배하는 천사였는데 그룹이었는데 불의가 드러났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낮춰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사야 22장과 에스겔 28장은 오랫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져 왔습니다만 그러나 해석에 다른 여지가 있어요.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건 바벨론 왕에 대한 표현이다. 바벨론 왕, 교만해졌던 그 왕,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왕들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지음받았고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할 때 근거 구절로서 이 구절을 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이사야 12장과 에스겔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구약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는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에 서지 않았다. 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지음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사탄의 타락이 있어서 인간이 창조함을 언제 타락했는지 몰라요. 사탄 마귀가 인간이 지음을 받고 타락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타락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와서 미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궁금해요. 사실 사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였는데 그룹이라고 아까 에스겔에서 나오니까 천사였는데 막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칭찬을 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건 음악이다. 막 그러면서 대중문화 조심하라, 대중음악 조심하라고 옛날에 그 신상원 씨가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런 책을 써서 막 히트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에 굉장히 재밌게 듣고 그래서 막 록음악, 이런 대중가요 이런 거 막 듣지 말아야 된다. 막 그런 가르침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요.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인정해야 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감춰놓으신 거거든요. 감춰놓은 거.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너무 알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탄이라는 말은 여러분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숨어 있다가 확 잡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왜 병사들 가운데 매복하고 있다가 그 적을 확 잡아 끌어버리는 그런 존재. 그래서 반역을 하고 숨어 있다가 반역을 하고 숨어 있다가 대적을 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누구에게 대적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매복해 있다. 이 사탄은 매복해 있다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랑 나누고 이거를 이 사탄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전도하면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냐고, 왜 강요하냐고. 반역하기 때문이죠.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들의 이름은 마귀입니다. 마귀, devil, 마귀. 우리 한국 축구 응원단을 우리 레드 데블스라고 하는데 마귀예요 사실. 빨간 마귀. 우리 붉은 악마 이렇게 말하지만 마귀의 이름이거든요. 별로 안 좋습니다. 나는 붉은 악마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아요. 이 말은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devil이라는 말, 던지다. 즉 내뱉다. 중상, 모략, 비방 이런 것을 내뱉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 나쁜 말을 막 쏟아내는 이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거짓입니다.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존재가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무신론적 국가를 주장하는 정치적 지도자였다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용의 말을 해요. 사탄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처럼 보여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의 말이 나와요. 이게 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말세 때에 이 불신 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적 정치 권력이면서 동시에 무신론적 정치 권력이 있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들, 거짓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죠. 이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면 행복한 줄 알고, 돈 많으면 성공한 줄 알고, 그런데 돈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속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귀신입니다. 귀신, demon. 이 demon이라는 말은 사실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어떤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귀신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을 우리는 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몬. 이 귀신은요, 사람 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요. 그 사무엘의 몸 속에 귀신이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그 사울이 찾아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몸에 사무엘처럼 보이는 귀신이 들어가죠. 근데 그게 사무엘입니까? 아니요, 귀신입니다. 귀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죠. 7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몸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귀신의 특징은 뭐냐?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몸을 자기를 막 파괴하고 있죠.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몸에 막 이상한 이런 요즘에 좀 약간 좀 여기도 뚫고 저기도 뚫고 막 홈한데 다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막 몸에 온갖 막 그 타투 막 문신 막 좀 괴기스러워 막 문신해가지고 몸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영들 세계가 있는 제일 우두머리에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장교 같은 존재가 이제 마귀고, 그다음에 졸개가 이제 귀신이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사실은 역할에 있어서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탄이기도 하고 마귀이기도 하고 귀신이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든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우리에게도 미혹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음성은요, 항상 성경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말을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이단들 보십시오. 다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본문을 다른 의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사탄의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리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로,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해서 성결하고 화평한 길로 나아갑니다. 거룩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으로 나아가요. 이게 주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마음은 불안을 주고 불만을 부추겨서 동료 사이에서 분열하게 만들고 조화를 깨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진리를 외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맨날 정죄하고 공동체를 깨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호소는 그분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온유합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끌고 가세요. 우리 주님은. 근데 사탄은요 불화살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처럼 불화살과 같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급작스럽게 막 뭔가 막 액션을 취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의 불을 지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흥분하고 어떤 집회 저 산 올라가 가지고 무슨 집회 이런 데 가 가지고 불 받았다 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조금씩 온유하게 바꿔 가시지 갑자기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이상한 거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러나 사탄의 이끌림은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내 편한 길, 내 안락한 길, 요 길로 사탄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화해할 수 없는 전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해야 됩니다. 그죠? 그 누구도 원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화해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이거 화해할 수가 없어. 화평할 수가 없어. 사탄입니다. 사탄과는 우리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대적이 교회 안에 있네. 막 치고받고 싸우고 또 정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 있네. 막 치고받고 싸우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세요. 서로 대화하게 하고 시간을 갖고 마음을 모으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저 사람 사탄이 세웠다.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악마화하고 사탄화시키는 것은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평생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우지 않는 건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거룩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